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네,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같이 했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치고 겹쳐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저희들이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주께서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이 모든 상황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고 또한 말씀으로 힘을 얻어 주여 저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간혹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지요.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세상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들까요?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조금 좀 특별하게 우리가 어려움도 피해가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어려움 다 당하는 것 같아서 참 믿음 붙잡고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늘 소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감당하기 힘든 일들도 참 우리가 눈물을 지어야 하고 고통을 호소해야 할까요? 사실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성도님들, 오늘 이
짧은 한 절의 말씀 속에 우리 주님께서 많은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가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는데 종들인 우리는 당연히 고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 주님께서 그렇지만 오늘 끝부분에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주님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킬 사람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너희들이 힘내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마찬가지이지요. 참 우리가 요즘 계속 뉴스를 통해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말이죠. 국지성 폭우가 지금 막 내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집을 잃은 사람들이 있고 재산에 큰 손해를 본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볼 때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저분들에게 무엇이 위로가 될까? 예를 들어서 재산을 잃은 분들, 성도님들 얼마만큼 보상을 해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은 그분들의 마음에 흡족하게 보상해 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더 목숨을 잃은 분들, 무엇으로 보상이 되겠습니까? 아마 성도님들도 저와 같은 마음일 줄 압니다. 우리가 그런 뉴스를 보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지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야 될 텐데, 저 지역에 교회 중에 어려움 당하는 교회가 없어야 할 텐데, 저 지역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가 없어야 할 텐데, 이럴 때 세상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다른 게 없으니까 또 이렇게 외치겠지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우리가 이 어려움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긍정의 힘. 그렇게 하겠지만 성도님들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의 힘이 되겠습니까? 조금의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위로는 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을 통하여 듣게 되는 첫 번째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당하는 그 어려움들, 그걸 오늘 사도 바울은 환난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이 환난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여기 사도 바울께서 모든 환난이라고 2번 연급을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환난, 그런데 어떤 환난은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어떤 환난은 우리 혼자 감내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환난, 그 모든 환난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우리가 이 믿음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간혹 어렵고 힘들 때 이런 생각을 하지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은 아실까?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켜보십니다. 특별히 그분의 자녀된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제1 관심의 대상입니다. 제가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더 많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를,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셨다, 하나님께 받는 위로가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사도 바울께서 이 위로라는 단어를 파라클레시스라는 헬라말로 말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제가 간혹 우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할 때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아마 이걸 또 조금 그 말 들어본 것 같아. 파라크레토스가 보혜사고 파라클레시스가 위로라는 말입니다. 비슷하죠? 예, 단어가 비슷하죠. 그래서 사실 이 위로라는 말 안에는 정확하게 좀 번역을 하자면 격려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의 위로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 다 건져내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제가 앞서 지금 우리나라에 수해를 당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 가운데서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아마 예배당들도 아마 많이 지금 어려움을 당했을 것으로 압니다. 이것이 올해 한 해만 있었던 일입니까? 아니요. 작년에도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문을 닫았다라는 소문은 제가 들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교회가 돈이 많았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다라고 하는 이 위로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성도님들, 이 위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그 삶의 문제를 견뎌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어려움을 건너가야 한다면 이 위로를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그 힘을 주기 위하여 훈련을 시켜주시고, 또 어떤 때는 이 위로를 잘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한 발자국도 뗄 수 없는 그런 어두운 밤에 작은 불빛이라도 하나 있으면 우리가 그 불빛을 따라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모든 환난이라고 표현하는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위로를 언제나 우리를 쏟아내어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길을 걸으라고 격려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격려하십니다. 믿음으로 살다고 격려하십니다. 지금도 여러 어려운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님들, 힘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 위로를 주시는 분이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위로가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위로가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위로가 지금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힘내야지요. 그래서 이 위로를 붙잡은 성도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께서 7절에서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소망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있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다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장 9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께서 참 그 어려움, 8절의 어려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올려주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참 이 말씀을 제가 대할 때마다 항상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 전에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제 죽는 거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구나. 이제 우리 표현을 하면 이제 우리 천국 간다. 그만큼 되었고, 그것을 우리가 참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어려웠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이러한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연세 많으신 70 인생 이상을 사신 분들은 아마 70년 이상 되는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분명히 그런 말씀, 그런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 참 그때 죽는 줄 알았지. 그때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었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아멘. 참 고마운 말씀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어려움 중에 두십니까? 예?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간혹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나만 바라보고 너희들이 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도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께서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그 앞에 보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오늘 왜 사도 바울께서 이 말을 앞에 넣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말 어떤 때에는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의 문제마저도 해결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는 더 이상 어려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기만 하면 그 문제는 이제 더 이상 힘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가 그 문제들을 풀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위로를 잘 붙잡고 살아야지. 우리가 다른 곳에 가지 말고 하나님의 위로 속에 살기 위하여서 믿음의 길을 잘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믿음이 약해질까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에서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모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지요. 혹 성도님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할 것 있습니까? 돈 좀 있으십니까? 든든한 백 있으십니까? 그렇지만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시기 위하여 어떤 때는 어려움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나는 지금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가? 성도님들 스스로 한번 반문해 보십시오. 성도님들은 지금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으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지금 가야 할 믿음의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설프게 돈 의지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좀 어설프게 건강 의지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사람 의지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러한 것들을 조금 빼앗으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고 있나? 혹 빈틈이 보이신다면 주여, 제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빈틈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님들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나에게 분명히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 그 불신앙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잘 모르시겠거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지금 잘 믿는다고 지금 나름대로는 잘 믿는다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혹시 지금 제가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에 제가 지금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제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좀 냉철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는 문제입니다. 입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세요. 입으로 찬송도 하고 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지, 오늘 사도 바울께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다른 것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으셨어요. 우리가 참 살아가야 하는, 천국 가기 전까지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참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3년째 지금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세상에 질병이 코로나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또 여러 가지 질병이, 참 저도 요즘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연세 드신 분들 중에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은 정말 복된 일이다. 왜냐하면 누가 어떤 질환을 만나게 될 줄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며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아볼로라는 문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한번 사진 잘 보이십니까? 조금 외모가 조금 남다르시지요. 예. 지금 휠체어 같은 데 앉아 있지만 그래도 좀 외모가 남다르시지요. 참 이분은 태어난 지 3일 만에 자꾸 아이가 경기를 하며 막 까무러쳐서 어머니가 이 아이를 살펴봤더니 세상에 이 몸에 있는 모든 뼈가 자꾸 부러지는 그런 희귀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몸에 있는 모든 뼈가 우두둑 하더니 다 부서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이는 자신의식에 울고 병원을 데리고 갔지만 병원에서 도저히 이게 무슨 병인가를 모르겠다 라고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병명도 알 수 없고 그래서 아이는 태어나자마자부터 집 밖을 한 번도 나가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학교는 당연히 못 다녔겠죠. 그분의 고백 가운데 그가 세상 밖으로 처음 나왔는데 그건 병무청에서 군대에 가라고 신금 받으라고 해서 그때 할 수 없이 부모님과 함께 세상에 처음 나와봤답니다. 삶이 너무나도 비관적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 청소년기까지 뼈가 부러지고 그러면 또 할 수 없이 꼼짝없이 누워있으면 또 조금 움직이려 하면 또 뼈가 부러지고 그걸 20대가 되기까지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학교는 다니지 못하였지만 동생을 통하여서 그 글 읽는 법을 알아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소설을 써봐야 되겠다라고 하여 또 열심히 20대를 10년간 소설가가 되기 위하여 신천문예 이런 데도 막 하고 했는데 그건 맞아 안 되었답니다. 좀 이 부분에서 소설가로 등극했습니다 하면 참 저도 좋고 듣는 여러분들도 그럼 그렇지 하겠지만 그것도 안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분은 참 기독교 가정에서 잘 믿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분입니다. 너무나도 소설가도 안 되고 해서 참 죽으려고 여러 가지 몸부림을 쳤지만 그 몸으로는 그것마저도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방송을 어느 날 듣는데 거기 들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편지를 보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분이 사연을 이렇게 보냈는데 자기는 지금 우표 살 돈도 없고 하지만 내가 참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위로의 편지를 좀 쓰고 싶다라고 이 기독교 방송국에 사연을 보냈더니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편지지도 보내주고 우표도 보내주고 편지 봉투도 보내주고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표 회원이라 하여 많은 우표 회원들이 있어 이분이 이제 참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답니다. 그런 가운데 감사하게도 다음 올려봐 주세요. 또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도 우표 회원으로부터 만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방송통신신학교에 또 이렇게 입학하여 학교를 잘 다니다가 3년 정도 다니는 가운데 또 두 다리가 부서지는 사고를 만나 이마저도 다 공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열심히 편지를 썼답니다. 50만 통.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과 또 그가 뉴스를 보면서 어려운 상황들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그가 편지를 썼답니다. 그 편지가 쌓여 50만 통이나 그가 보냈답니다. 성도님들, 이분은 지금도 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의 장애가 다 나아서 지금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분의 삶이 지금 나아진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가 지금 느끼는 불편함 얼마나 많겠습니까? 잘하지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그는 지금 저렇게 해맑게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볼로라는 분이 참 착한 분이다 라는 것을 고린도서를 통하여 알아서 자기 이름도 아볼로라고 그렇게 바꿨답니다. 성도님들,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금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분에게 있는 좌절, 실망, 눈물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사라진 것 같습니까? 여전히 지금도 그것들을 다 안고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지금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예. 그에게 있어서 가장 무거운 짐들은 우리 주님께서 다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지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이 오아볼로 선교사님, 문서 선교사님에게도 지금도 여전히 그는 불편한 몸과 어려운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들 다 안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라고 그분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자기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지금 이 불편한 몸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 가운데에서 어려움이라고 할 때에 그 어려움 맞습니다. 어려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겨낼 수 있는 위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그 위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꾸 다른 데 눈을 돌리고 세상에 눈을 돌리고 하면 그 위로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위로를 주신 그 위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위로 가운데 오늘도 힘내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지 한번 본인을 믿음을 한번 잘 돌아보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위로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며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분명 환난은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위로도 주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는 이 위로를 붙잡고 어렵고 힘든 그 어떤 순간들도 잘 헤쳐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